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오늘은 뉴욕 소망성결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한 지 15년 됩니다. 시작은 참으로 겨자씨 같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첫 주일 저희 집에서 몇 분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5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고 하며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듯이 이날이 바로 우리 뉴욕 소망설경교회가 지난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분기점으로 삼는 기념돌, 기념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고 그러나 여기까지 임마누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소망교회가 7년을 2번 보내고 새롭게 7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묵묵히 변함없이 제단불을 붙잡고 충성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래서 모세 인도로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을 떠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모세 인도로 떠났지만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진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홍해가 가라막혀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장애물로 있었습니다. 당시는 모맹매는 시기라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고 깊어서 걸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 물줄기를 멈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 요단강물의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북판에서 무거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까지 서 있는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평지 건너듯이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도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요단강 물이 범람할지. 법궤를 메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떠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제사장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 한가운데 자리에다 돌 12개를 골라서 돌 12개를 쌓아놔라. 요단강 건너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리에 요단강에 담겨 있었던 돌들 12개를 각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제사장이 있는 그 자리에 돌을 놓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물게 될 길갈에 그 돌을 기념돌로 세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 12개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가 되게 했습니다. 두 곳의 기념돌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요단강 물 안에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 있던 자리에 12개 기념들이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길갈에 12돌로 기념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지카론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실을 떠오르게 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 기념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그 기념돌은 기념돌 역할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요단강물이 다시 범람하니까 그 돌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요단강 속에 있는 기념돌일 뿐이지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돌을 12개를 쌓아놓아 기념돌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념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단강 물속에 담긴 기념돌과 길갈에 보이는 기념돌이 있습니다. 두 기념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념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기념과 단순히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고 외향적인 헌신으로 길갈의 돌처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자체보다 그 담겨있는 그 의미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감사와 헌신과 기쁨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간 은혜는 잊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기념비를 만들어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들은 결심하고 그리고 요단강으로부터 기념들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단강 물에 잠겨있는 그 돌처럼 여러분 마음속은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의 기념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1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이 교회가 계속 될 수 있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염려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할 때는 교회당을 구하지도 못했고 성도들도 정말 몇 분 안 되었고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겪어가면서 다른 기성교회처럼 교회 모습으로 존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교회들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사라지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서 있을 때에 건너기는 건너는데 나도 건널 수는 있을지 요단강물이 다시 범람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제대로 건널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 자신도 교회 시작하긴 했는데 이 교회가 교회다울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성도님들이 그나마 없는 성도님 휴가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제 기억으로 17명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배만 되면 체하는 거예요. 예배만 되면 가슴에 꽉 뭐가 있어. 그래서 속으로 씹어먹는 소화제를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녀서 급하게 먹습니다.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다 냈으면 숨이 안 들어와. 다리가 떨렸어요. 우리 권신우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했어요. 목사님, 리더가 떨면 다 떱니다. 목사님, 떨리는 상황이라고 해도 떠시면 안 됩니다. 저 그 말에 정신이 뻗쩍 났어요. 정말이구나. 10명 앉아있고 또 예배를 드리니 뜨거운 여름철에 가슴은 체하고 예배가 끝나면 한숨은 데려오지만 집에 와서는 멍하게 앉아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 가지만 기도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단 교회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언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기억하고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물이 범람해서 요단강의 기념돌은 보이진 않지만 그 기념돌을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념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기념돌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기념돌을 요구했습니다. 길갈로 가서 12돌로 세워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사와 결단과 헌신이 마음의 결단과 헌신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도록 행동하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받은 바 은혜 감사를 몸으로, 행동으로, 헌신으로 드러나야 이것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9/11입니다. 10년 전에 당한 그 일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회상하기도 두려울 만큼 비참한 사건을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그라운드 제로에다 다시 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빌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Remember 9/11, Don't forget 9/11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고 불타버리고 가족들 잃어버리고 아픈 슬픔, 그것만 기억한다면 9/11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비참함과 그리고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리멤버가 되어야 진정한 리멤버 9/11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기억,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생각,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감사가 길갈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곳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후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신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 시작.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은 두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동시에 보여지는 기념도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기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1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 1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상하고, 이 소망성결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념주일은 기념도를 세운 것입니다. 15년 전에 정말 몇 분이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받으시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들 다 경험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길갈에 세워 이제 우리의 자손들을 가르쳐 알게 하면서 이 시대의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소망교회가 될 때에 오늘 이 기념 예배가 진정으로 요단강 물에 잠겨있는 기념들과 더불어 길갈에 세운 기념들이 되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해서 많은 주의 식구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히 섬겼던 귀한 손길들, 이 재단을 섬기다가 스쳐간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